보십시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천국을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비춰져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한낱 많은 지식 중에 하나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좀 어쨌든 그러니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먼저 전해져야 되겠죠.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그 지식으로 알고 받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본래 뜻한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각자에게 깨달아지고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자, 지금 우리는 오전 내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근데 다들 다 십자가 말들은 다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차에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는데, 뭐 엑서사이즈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고 나쁠 것 없지만 그것 정도로서 끝인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뭐 혼자 그랬다 아닌데, 근데 도대체 십자가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조언,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알아져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나 뿌리 박혀 있는 것,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 이게 변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하고 정말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53절에 그거는 지금 뭘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한 시점에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던 것이죠. 근데 54절 이하에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는 현재형으로 써있다. 그러니까 현재형은 현재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할 때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무엇을 뜻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오늘날에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가운데 가고 그 생명의 영생 가운데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뭔지 과거에 예수님 살과 피를 한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성경이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끄덕 다시.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다르게 변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양심변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예수님 살과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영생이 뭔가를 개념적으로 좀 탁 머리에 박히고 좀 잡히는 그런 것이 좀 얘기를 성경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꼭 한번 그리는 그림이잖아. 그거 하기 전에 내일 1일 세미나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가십시다. 다 가셔야 돼요. 그 숫자 좀 파악해봐요. 여기서 가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한번 보세요. 잘하셨어요. 김여수 한번 쳐도 그리고 김여원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윤이 여섯. 민사명 집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그 다음에 김정희 집사님 가고. 서문 집사님은 지금 아니 오늘 저녁에 비타민 2알 딱 잡수시고 주무시다니까. 비타민 2알 드시고 주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도 빡시게 하고 하나님 내일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녀올 수 있도록 최적을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시라니까. 두 분도 내일 오전 말고 오후에 가시면 안 될까? 두 번 말해, 두 번. 두 분도 오후에 출발하면 안 되냐? 네, 두 번 말해. 오늘 출발한다고. 네, 오늘 출발해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혹시 또 알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마음이 훌쩍 반할지? 어쨌든 내일 8시 반에 출발합니다. 8시 반에. 8시 반에 시간 늦지 않도록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연락 안 되는 분이 누구죠? 민사님 집사님이. 민집사님은 수요일 날 오세요. 치과 엄마가 치매 때문에 아프셨어요. 수요일 날 오신다는데 그럼 거기 하나 빠지고. 네, 됐습니다. 자, 항상 에덴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에덴으로 항상. 에덴이 너무 중요해요. 에덴을 알면 구원은 에덴으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에덴으로 회개하는 건 아닌데 그걸 깨달으면 구원이 뭔가 잘 이해가 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지어가지고 에덴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뭘 허락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한.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만 그 완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도 있는 영생은 없는 거야. 영생은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자원으로 삽니다. 그리고 한 시험의 기간을 두고 그걸 통과하면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네가 영생을 영생처럼 못 살도록 곧 네가 하나님처럼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한 거야. 속인 거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돼.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곧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순종한 것이 되져서 이 에덴에서 못 살게 된 거죠. 에덴에서 못 살게 되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잖아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막았다고. 그럼 그 죄라는 것이 죄가 뭐 도둑질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죄의 개념이 잘 알아야 돼.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뭔가가 개념이 딱 잡혀야 돼.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 하도 여러 번 반복 얘기했어. 근데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말로 나와야 된다. 말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듣지만 여러분 말로 제가 지금 여러분 말로 나와야 돼. 그 죄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자기 중심. 또 다른 말은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자기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없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나와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요.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면 사람은 여기 보세요. 지원받은 존재니까 이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두 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는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의존자잖아. 무슨 사람이라고? 의존자잖아. 의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죄를 범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의존자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독립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이제는 내 자원을 가지고 나의 삶의 안녕과 또 그 행복을 내가 스스로 이루면서 살겠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야. 그것이 죄.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면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쁜 말 한 번 했다. 뭐 선악과 하나 떼먹지 말라는데 떼먹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 그거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으니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무슨 존재가 됐다고?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들어서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고 자기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말할 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다 이 얘기는 인간은 제한적 존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무한하지 않아.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쓰면 없어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결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에게 당장 나타나는 것이 결핍이 찾아오고,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렇게. 왜 이 말이 이렇게 나오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이러니까 이제 인간은 사망에 빠져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된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그러니까 사망이 반대말은 뭐예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다시금 생명을 얻는다. 그래. 다시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것만 해도 구원,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꾸 어디로 가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근데 이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의로운 관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됐을 때 그 관계를 의라 그런 거예요. 의로운 관계라 그래요. 의로운 관계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불의가 되는 거죠. 불의. 죄를 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해지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럼 다시 문제를 보면 구원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로운 상태에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는 항상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사망 문제를 해결해야 돼. 사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어려워져서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 이 사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데, 모두가 다 사망 아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주신 피조계 자체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어떻게 뭐 도를 깨닫고 뭐 이렇게 비춤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피조세계 전체가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 아담은 그냥 아담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의 몰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 그 얘기는 아담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사망의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 닦는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온 피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려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첫 창조를 포괄할 수 있는 첫 창조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죽는다 그랬을 때 이 첫 창조 피조 세계 전체 사람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했으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지은 사람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지은 사람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것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야. 육신으로 이 세상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가 다 뭐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니까? 그분이 누구야? 이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온 첫 세계의 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다르게 변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 그래서 성경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 예수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세계 전체를 자기 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문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뭘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예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관계가 회복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오늘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죄 문제가 사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어렵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여기에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생하게 되는 영생. 영생하게 돼. 영생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 그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 이 영생이 좀 뭐라고 좀 생각해봐. 영생이 뭐예요? 내가 그때 옛날에 정의 한번 내려줬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생이 뭐라고? 이 영생이 잡혀야 돼, 이제, 영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예? 아, 그렇지. 여기를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담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무슨 결핍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결핍이 없는, 어느 부분에서 있어서도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삶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완전한 삶이야. 완전한 삶이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화가 난다는 거, 미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완전하지 않는 거죠. 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에 모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주름살 생기잖아요. 주름살 생겨요. 이건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잖아요. 완전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 못. 이건 뭐예요? 공간 안에 제한적 존재라잖아요. 근데 영생이란 완전한 삶은 그런데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제한돼 받지 않는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잡수셔도 되고 안 잡수셔도 되고 문을 꽁꽁 닫혀 있는데도 척 나타나셨다가 또 평안하뇨 이렇게 했다가 말씀 다 하시고는 또 문으로 안 나가고 그냥 또 턱 사라져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공간에. 그런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삶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요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작이 그때 언제 시작된 거야?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건 어디 가서 누린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이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기서 뭐라고 오셨다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했다. 이건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아까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안에 뭐가 품어 있었어요? 전 피조 첫 창조의 세계가 품어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첫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박혔죠. 같이 못 박혔죠. 사람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아담은 첫 창조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그 내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못 박힌 거예요. 근데 부활을 예수님 함께 첫 창조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새 창조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새 창조가 열린 거예요. 새 창조가 열렸는데 그의 첫 주민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첫 창조에는 누가요? 첫 열매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기본적인 그것이 누가 반복하죠 제가? 상속이라 하죠. 상속자라는 얘기야. 그걸 뭘 상속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분을 우리가 주와 여기 아까 지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유구 출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 다윗의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기억 안 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네 왕위에 오를 아들이 보위에 오를 자 끝이 없도록 하겠다. 끝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보위에 내 후손이 계속해서 보위에 오도록 하며 네 후손을 내가 나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아들로 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치해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중간시대에 가서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 그리스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후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이야. 여기서 아까 제가 아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첫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상속자인과 동시에 대행자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주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주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잖아. 다 주셨다 그랬다. 그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또 그 사람에게로 다 상속되는 거예요. 다 상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여기 보면 지혜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죠. 요 네 개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요 네 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네 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믿으란 얘기야. 그게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여기서도 뭘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실상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야.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치유. 예, 치유. 예수는 치유야. 예수는 치유야. 아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건강이시지. 병의 반대말은 건강이잖아요. 하나님 건강인데 건강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주셨잖아요. 상속자니까. 그래서 예수가 건강인 것을 믿으면 그 예수의 건강이 내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의로운 사람을 될 수 있냐면 예수가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거룩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그러게 다 구원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바라본 그것이 나에게 오는 내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쓰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진다. 그 말이네요. 그 얘기를 지금 모든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걸 가지고 쭉 제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원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믿음이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이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만 하면 돼?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 그냥 완전한 삶, 신적인 삶인데 신적인 삶, 완전한 삶, 신적은 완전하잖아. 완전한 삶이야. 무슨 삶?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이야. 완전. 머릿속에 집어넣어. 영생이 뭐라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삶이지.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루셨다고? 예수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완벽한 삶이 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핍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결하려면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이 돈으로 얘기해. 100이라고 해.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80밖에 못 해. 그러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 내가 못 해결해. 못 해결합니다. 근데 요게 한 70이면은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범위를 넘쳐나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난 안 된다는 게.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영생, 완벽한 삶을 각 주님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이 부족한 거, 지금 이게 뭐 건강, 또 뭐 얘기해봐. 여기 이제 미흡. 돈 해봐. 뭐 다 해. 다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의 예수님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는 지적인 설명이잖아요.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게 이게 톡 비춰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믿게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치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치유가 내게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로 늘 그런 거야. 허드슨 텔러도 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가 비춰져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선명하게 내게 알아지도록 그걸 늘 구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이마다 때마다 자꾸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오전과 더 붙이면 아까 지게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됐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랑. 이 하나가 뭐라고? 아니 하나가 자기의 율법주의, 자기의 또 하나가 이게 두 개가 자꾸 일로 못 가게 해요. 이게 두 개 때문에 두 개가 가로막아요. 가로막는다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거룩함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하려는 이것도 안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이게 있으면 이게 막는다니까, 이게. 세상 사랑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탐심이 있다 그랬잖아. 탐심,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실 보세요. 내가 세상의 사단 마귀가 이게 세상을 쫙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데 그 모든 진정의 가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있으면 자꾸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나도 좋은 것처럼 되어져가지고 자꾸 그걸 사랑하게 돼. 왜? 사람은 본질적으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탐심으로 해서 세상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이 그 뭐든지 간에 내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상. 글로 가야지. 이 세상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 세모라고 생각해. 세모라. 그러면 내 마음이 세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모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함으로 탐심을 통해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들어왔잖아. 그럼 들어오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우상이 되는 거야.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면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질 않아. 십자가로 나간 걸 방해해.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갈까요, 결국?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뒷배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단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와 이 세상 사랑하는 탐심을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이걸 내려놓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셔. 예수님을 늘 믿어야 된다.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먹고 마심으로 그게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미암아 내가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삶, 결핍되어 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너는 내 아들, 우리 방서방이 은찬이 아들 낳았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하면 그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한다고? 믿음으로. 그래,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죠. 아까 여기서 의존자
죄범에서 사망했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영생을 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삶, 생명.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자꾸 어디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나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이 길을 가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따라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 못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바보가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단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요즘 저는 83kg가 돼가지고 또 이게 때가 좀 됐더니 83kg 돼서 너무 오버가 돼서 배 나온 거 좀 줄이려고 좀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좋아하는 짜장밥을 보고도 제가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짜장을 안 먹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영접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늘 죄사함을 얻고 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향유하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허락